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손 내밀고 또한 가족끼리는 손도 잡으시면서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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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올 한해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에도 또 남은 2020년의 시간들에도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사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강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빌립보서 이 복음의 편지를 받아 읽고 위로를 느꼈고 소망을 발견했고 또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있던 바울의 소망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내가 꿈꾼다, 그렇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은 고난 속에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곧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너는 끝났다, 너는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 그렇게 함께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가족 여러분, 요즘처럼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큰 위로가 되든가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될까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됩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정도로 내가 바울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바울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을 줄 만큼 바울의 삶은 탁월했고 모범이 되었고 도전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뒤에 본문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달려왔는데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이루지 못한 것처럼, 잡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반쪽짜리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했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단 말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피 흘리는 선교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체 삶을 보시면서 그래, 이 정도면 합격이야, 이 정도면 너는 이제 구원받아도 돼,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구원받는 확인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눈이 멀어버릴 만큼 강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얻은 바울의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 가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반쪽짜리가 없고 가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구원받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 얻은 후에 그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중요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직도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천국 가냐? 천국 가지 못하냐? 이 문제 붙잡고 그렇게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건 지나간 일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 얻은 후에 바울이 이루어간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리면 된다,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주시는 복들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진짜고,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얻을 것, 이룰 것, 잡을 것,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수 닮아가는 것, 하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가 얻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고 잡기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잡기 위해 달려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내가 다 이루고 완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오랜 시간 남들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만큼 했으니 되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사명을 내려놓아도 되고 기도를 쉬어도 되고 예수 닮는 일을 그만두어도 좋다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닮으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다 얻지 못했고 다 이루지 못했고 다 잡지 못했고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새로운 표대가 세워졌고 그 표대를 향한 달리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리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까? 좀 쉬었다 해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달립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달리시고, 여러분이 지치면 여러분을 안고 품에 안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4절에 바울의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은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남들 같으면 은퇴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쉴 만한 나이인데도 그럼에도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또 전할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전할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와요. 영적인 공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달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뒤돌아가게 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신 분들 아시죠?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항상 1등 시상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별로 그게 무슨 상이 되겠나 싶지만은 스케치북 큰 거 들고 다니는 게 그날은 기쁨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5명 정도,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탁 끊고, V자를 탁 끊을 때 항상 이렇게 끊어요. 테이프를 끊을 때 탁 이렇게 끊고 쫓아가서 스케치북, 큰 스케치북을 들고 탁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달리기에서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저 목회자 기질이 어릴 때부터 남달라서 1등 할 수도 있는데 남들 세워주려고
늘 뒤에서 밀어주고 그냥 천천히 가고, 그래서 늘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적같이 딱 한 번 달리기에서 3등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허들 경기라고 하죠. 달리다가 장애물 하나 뛰어넘고 달리다가 뛰어넘고, 그날도 여전히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잘 달리던 두 명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더니 엎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갔는데도 3등했어요 그날. 이야, 스케치북 공책은 못 받았지만 연필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달리기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악한 영의 권세는 중간중간에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장애물들을 숨겨 놓습니다. 높고 낮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과 믿음 생활은 또 달라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달리고 싶은데 자꾸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걸어서 넘어뜨리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탄이 중간중간에 세워놓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똑같은 것,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 수많은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나간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나눌 때에, 표기할 때 그 기준이 바로 기원전을 BC라고 그러고 기원후를 AD라고 합니다. 제자 양육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겠지만, BC는 Before Christ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주님이 오신 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의 역사가 BC와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의 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Before Christ가 있었고 아노 도미나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역사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Christ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한 듯 자기는 생각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노 도미나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달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젊은 시절까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내오며 자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아노 도미나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던 방향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향한 선교지로 그의 발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길이 달라졌어요. 달려갈 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나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주님 만난 자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Before Christ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노 도미나이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달려나가는 바울의 삶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달리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푯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달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과거의 일들, 지난 일들, 이 영적 장애들이 바울에게도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의 죄의 문제, 가장 먼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삶, 죄악된 삶, 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 마음에 쌓였던 실패의 경험, 아픔, 상처, 분노, 절망, 다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아노 도미나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전혀 없었을까요? 부유하게 자랐고 남들보다 풍족하게 자랐고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자랐지만은 그 안에 상처와 아픔, 분노가 없을까요? 지난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돌 던지는 자의 옷을 받아주며 박수치며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수없이 많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런 자신의 과거가 죄책감으로 찾아올 때가 없었을까요?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공격당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공격당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닮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배신에 대한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그 지식, 철학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분 계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에게도 그 상처가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일도 있지만 아픔도 더 많았어요. 실패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과거의 일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노라 선포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풀어가고 해결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아요. 거기 매여 있으면 그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뒤에 있는 과거의 일들이 그에게 중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처, 아픔,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해보니 장차 주님이 주실 위로가 더 크고, 장차 주님이 주실 축복이 더 크고,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소망이 크기에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내 앞의 것들을 붙잡겠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이게 아노도미나의 인생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들면 before Christ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상처가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 과거의 문제,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지금도 힘들지만 내 속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노도미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문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더라면,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부족함을 주시는 것은 그거로 인해 너가 망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다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 성경을 보면 이 표대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앞에 있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앞에 있는 것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순간,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고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는 순간 중간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 혼자 힘으로 뛰어가니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넘어지려고 하면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뒤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나요?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뒤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또 앞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표대가 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여 라고 부르짖고 주여 라고 외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럭셔리한 꽃가마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린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의 꽃가마를 타고 내가 가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꽃길을 걷게 된다는 약속하신 적 없어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꽃길이 아니고 광야길이냐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걷는다고 이 땅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꽃길을 걷지 않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남들보다 풍요하고 풍족하고 꽃길을 걷는 것이 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이 달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2차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할 때의 편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드려야 될 고백은 이 고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 열심히 달린 후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고 뒤에 있는 것들에 발목 잡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 소망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아픔의 상처, 분노, 인생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앞에 있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붙들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